네,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오케이, 됐고, 예. 수요 예배 시작할 때 우선 시작하기 전에 찬양 먼저 함께 하고, 찬양 나누고, 그리고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셉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찬양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페이지 찾았고요. 자, 오케이, 찬양할게요. 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예. 좀 처졌나요? 찬양이 예, 좀 처졌나요? 아니면 제가 처지게 불렀나요? 예, 이것도 그러면은 좀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기왕 준비한 거니까, 예, 변동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좀 처지지 않게, 예, 처지지 않고 밝게 한번, 예, 할 수 있도록, 예. 예, 찬양하겠습니다. 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 예, 인생길 험하고 예, 함께 찬양해 봤고요. 다음 찬양,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찬양은 예, 요 찬양입니다. 이거는 예, 정말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 찬양곡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3절 한 번 더 할게요. 정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예. 우리들의 소망은 천국에 있죠. 우리들의 오늘 살아갈 용기와 힘 또한 천국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은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암살을 고변하는 모르드게는 배신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비록 자그마한 유튜브 화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에 풍성하고 충만한 이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한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남들보다 많이 가짐으로써 만족하는 것이 만족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인 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귀하고 복된 평안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한 우리들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과연 그들과 비교하여 나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들을 흉내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행복하고 만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752쪽입니다. 구약성경 752쪽, 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예, 구약성경 752쪽.
구약성경 752쪽 에베소 2장 19절에 22절까지 말씀.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예, 암살을 고변하는 모르드게는 배신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을 고변하는 모르드게는 과연 배신자인가? 예, 이렇게 줄여서 암고모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을 고변하는 모르드게는 과연 배신자인가? 라고 하는 내용. 오늘 본문 내용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 본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나오죠. 19절에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때에는 이미 모르드게로서는 일이 끝난 상황이에요. 모르드게의 일은 뭐죠? 에스더를 왕후로 만드는 일이죠. 해서 이미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아하수에로가 뭐 처녀들을 모으든 아니면은 처녀들을 다 돌려보내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모르드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에스더에게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모르드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앞에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그 일은 모르드게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다시 말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제 대궐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대궐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에스더를 위한 중보기도에 힘을 썼다. 이런 관용적인 의미로, 함축적인 의미로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뭐하러 대궐문에 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대궐문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단 말씀이죠. 대궐문에 의도적으로 앉아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왜 대궐문에 앉아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의 누이 동생,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여러 명의 아내들을 각각에게 한 명씩의 자녀들을 두었어요. 물론 이제 기록이 없는 여인들도 있긴 합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해서 3명의 여인이 여러 명의 자녀를, 그러니까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것이 3명의 여인이 2명의 여인이 2명의 여인이 1명 이상의 자녀들을 다윗으로부터 두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들 가운데 두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밧세바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밧세바는 누구죠? 그 부적절한 관계일 때에 다윗과의 사이에서 부정하게 태어난 아이까지 포함을 하면은 7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고, 솔로몬은 그 살아있는 6 남매 중에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해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들 가운데 밧세바가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고, 또 한 사람의 여러 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과 다말, 두 사람의 어머니가, 자꾸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그 여인이 이름이 뭐였지 하고 자꾸 기억을 해내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시간에 예, 학계였던가 학계 아니고 아무튼 전에 예, 아무튼 이제 예, 양해해 주세요. 예, 해서 압살롬과 다말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다말이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여러 아내들 가운데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암논이 이 다말을 보면서 흑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누워있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병문안을 왔죠. 그래서 아이고 아들아 너 이렇게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암논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예, 그 제 이복 누이 동생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이 저에게 와서 손수 제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구워서 저에게 주면 제가 그 과자를 먹으면 이 병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니까 암논의 그 흑심을 암논의 속셈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다말에게 가가지고 야 다말아 야, 너 지금 네 오래비 암논한테 가가지고 과자 좀 만들어 주어라. 그 병에 걸렸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네가 만들어주는 과자를 좀 먹으면은 힘이 날 것 같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말이 예 어머니 아버지 하고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림들을 챙겨가지고 암논의 방에 갔죠. 가가지고 이제 암논의 집에 갔죠. 예, 가서 이제 암논의 방에 앉아가지고 암논은 누워 있고 거기서 이제 과자 요리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병들어서 꼼짝 못한다고 하던 이 남자놈이 남자놈이 갑자기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말을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그렇지만 그 다윗 왕조 시대에도 이 근친 결혼이 매우 성행했었어. 매우라기보다는 아무튼 근친 결혼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 왕이 조카하고 결혼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일 신라 시대 때에 왕이 그 이제 조카하고도 결혼하고 뭐 이렇게 형수하고도 결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근친 결혼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도 근친 결혼이 그 아예 없는 일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암논이 정말로 다말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이제 못된 짓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오케이. 예. 물론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오케이.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암논은 정식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제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 다윗도 이놈아 안 돼!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래 축하한다 하면서 결혼시켜 줄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암논은 이 다말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난 뒤에는 도리어 보기가 싫어져서 미워져서 이전에 못된 짓을 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못된 짓을 하고 난 이후에 미운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논을 다말을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말이 아버지란다 오라버니 친오빠인 압살롬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평생을 쓸쓸하게 지내더라 라고 이제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의 귀하디 귀한 여동생을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저렇게 쳐내버려 두는 거야? 저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압살롬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년을 기다려요. 3년을. 과연 암논이 내 누이 다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다리면서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중혼이 허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한 명 아니라 2명, 3명, 4명, 5명 능력되는 대로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그 3년 동안에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말하고도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형 암논, 비록 이복이지만 어쨌든 형이니까 나보다 나이도 많고, 예, 그 형이 내 여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3년을 지켜보다가 3년 동안 암논은 도저히 내 누이 동생을 어떻게 책임질 마음이 전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그래, 그렇다면은 내 여동생을 모욕한, 내 여동생을 욕보인 저 인간을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암논을, 내 여동생을 욕보인 내 여동생의 삶을 망가뜨린, 그쵸? 예. 내 여동생은 이제 시집도 가지 않고 혼자 골방에 처박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죽은 것과 방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내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간 존재가 암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부치의 죽음을 갚아대는 것은 그다지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못된 일이 아니에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했단 말씀이요. 동해보복법이 뭐냐면은,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갓들동 그 다음에 피해를 보았다라 할 때 그 해로울 해서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보복하는 거예요. 동해보복이에요.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갚아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설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암논은 내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간 존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암논을 죽음으로 죽게 만드는 것은 나로서는 거리낄 게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3년이 되었을 때에 암논을 암살을 합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쨌든 또 같은 그 법으로, 예, 형제를 죽인 자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멍석말이 하는 것이 또한 법이에요. 해서 좀 다른 얘기지만은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하나는 아무튼 자네, 예, 그하고, 예, 첫째하고, 예, 둘째는 야곱이고,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참말로 진짜. 예, 아무튼 자네, 예, 그 첫째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산 상속받는 것 때문에 야곱이 살짝 이제 속여가지고 자기 형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형인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 가로챘단 말씀이에요. 가로채고 나니까 내 그 빼앗긴 축복을 내가 되찾으려면은 저 야곱을 죽여야 돼. 그래 내가 그 빼앗긴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되찾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를 죽인 자는 동네 사람들이 그 죽인 자를 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곱아, 너 빨리 여기서 도망가라. 내가 어찌 오늘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으면은 네 형 에서에 의해서 분명히 죽어. 그럼 네가 죽고 나면 에서는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 그럼 나는 어렵사리 얻은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아, 네가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서 내 오라버니 너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라. 그러면은 에서는 죽일 대상이 사라지니까 에서는 동생을 죽이지 못할 것이고, 동생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에서를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아, 너와 내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너와 나의 이별은 슬픈 일이다만 이렇게 해야만이 너도 살고 에서도 살고 나도 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을 도망가게 하죠. 예? 이런 것처럼 형제를 죽인 자는 동네 사람들이 멍석말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멍석말이고 그 나라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니까 압살롬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는 내 동생의 보복을 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내 동생은 살아있고 암논은 죽었으니까 나는 형제를 죽인 자가 돼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돌 맞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이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 아버지가 이제 이 정도면 동네 사람들도 나를 이제 뭐 용서하겠지, 아버지도 나를 뭐 받아주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말죠. 예,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이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왔더라도 그래 왔냐 하고서 이제 마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차피 내가 아버지로부터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그렇다 한다면 내가 이렇게 늘 아버지의 눈치만 보면서 두근만 새근만 가슴만 콩닥콩닥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니 수체 내가 백성들을 내 편으로 끌어모아서 아버지 다윗을 없애자.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꾀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압살롬이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백성들이 대궐 안으로 지나가려고 하면은 여보시오 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누군데 그걸 물어보시오. 나 이 나라의 왕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야. 앞으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일 있으면 얘기해봐봐. 내가 당신 이야기 내 듣고서 내 아버지한테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세요 왕자님 우리 동네에 개똥이가 있는데 이 개똥이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개똥이의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계셔 라고 하고 난 뒤에 그 일을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이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개똥이 문제 잘 해결됐지? 아이고 예 왕자님 해결 잘 됐어요. 그래 내가 힘 좀 썼어. 아이고 왕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임금님 다윗 임금이요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왕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재판하는 일을 압살롬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호소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중간에 자기가 다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산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던 백성들이 압살롬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압살롬 왕자님 훌륭하시네. 우리 압살롬 왕자님 임금이나 다름없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끌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즉 모반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다윗을 없애고 내가 대신 왕이 되기 위한 반역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대궐 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대궐 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궐 문에 앉아있을 때에는 다윗 임금을 없애고 해치기 위한 작전 속에서 대궐 문에 앉아있었지만은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앉아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조카 자기의 사촌 동생 에스더 이 나라의 왕비인 에스더를 위한 중보기도의 개념으로 대궐 문에 앉아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한 가지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를 위한 어떤 깊은 배려와 마음 씀씀이와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뱃속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나왔네.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어떤 말이 있어요?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이잖아요.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아이를 씻겨주어야지, 먹여주어야지, 닦아주어야지, 이것저것 보살펴줘야지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 자라날 때, 갓난아기 때 그다지 아이들 양육에 관여한 바는 없어요. 솔직히 예, 다 이제 그 사모님이 다 이제 하고 이렇게 하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딱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려고 누워 있는데 모기 소리가 엥 하고 나는 거예요. 모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다 말고 불 켜가지고 그 모기 잡는다고 온 방을 뒤지면서 결국엔 잡아내고 그리고 불 끄고 잔 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기란 놈이 엥 하면서 이 애기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보들보들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완벽한 어떤 그러한 피부를 하고 있는데 그 피부에 모기란 놈이 와가지고 침을 꽂는다는 거는 이건 내가 허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귀한 작품에 모기란 놈이 와가지고 지 침을 꽂아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시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모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적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았으면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도 내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비가 된 이후에도 이 왕비가 왕비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잘 기다려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모르드게는 관심을 두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중보기도 하는 중에 20절을 보게 되면요, 본문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왜요?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왕후인데, 내가 이 나라의 왕비인데, 까짓거 당신 말이야, 예전에 내 저기 사촌 오라비지 말이야, 지금 난 이 나라의 왕비야, 당신은 평민이잖아, 이런 식으로 거들먹거릴 수도 있을 터인데, 고개가 빳빳이 쳐들어질 수도 있을 터인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양육받을 때와 똑같이 모르드게를 존중하면서 모르드게 하는 말을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에스더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월 3일 선거 투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당선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낙선된 사람도 있겠죠. 낙선된 사람은 코가 이렇게 석자가 빠질 것이고 당선된 사람은 코가 이렇게 석자가 길어지겠죠. 그렇죠? 코가 길어지고 고개가 빳빳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내일은 없는 거란 말씀이죠. 내가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향해서 고개 숙이고 악수하고 허리를 숙였던 것처럼 똑같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겸손하게 그렇게 지역민들을 섬기고 이렇게 돌보고 이런 일이 있어야 그 다음 선거 때 또 한번 표를 받을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이치 일치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더 우리가 경배하고 공경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마땅하겠는가. 이 부분은 말해 무사말이요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그렇게 모르드게로부터 양육받을 때나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아이일 때나 이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비의 자리에 오른 이때나 항상 똑같이 여일하게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순종하였더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돌보듯이 우리들 또한 그렇게 영혼들을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성도라고 한다면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경배와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9장 20절 말씀에서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본론으로 오늘의 이제 주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늘 이거를 계산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특징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사람이 얼마나 아니요. 사람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고요. 사람은 결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고요. 사람은 늘 그렇게 조변석계,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존재가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그 예로 우리들도 그러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아담이란 말씀이 있죠. 아담이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나 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나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천하만상,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어느 날 여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저거 한번 먹어봐. 코맹맹 소리 내면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그렇게 허리를 비틀면서 그렇게 요염하게 아담을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아담이 혹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조변석계예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은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런 것처럼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했으나 나중에는 여인의 뜻을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하수에로도 이 빅단이나 데레스나 이 두 사람을 내시로 환관으로 문을 지키던 내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을 지키는 내시는 음식을 만드는 내시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죠.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해서 아하수에로 임금은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을 믿고 문을 지키라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믿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왕이 그렇게 믿고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무엇인가 내가 불편해, 무엇인가 내가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빅단과 데레스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왕을 향해서 칼을 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들은 그 선배 목사님들이 사람 믿고 목회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해서 목회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선배 목사님들한테서 듣거든요. 그런데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국에는 사람은, 교인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도리어 섬겨주고 돌봐주고 베풀어줘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배들의 조언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그 12제자들,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해주었으니까 너희들 나중에 내가 붙잡힐 때 와서 나를 잘 돌봐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줘야 돼. 이걸 기대하면서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도리어 예수님은 아시죠? 너희들은 오늘 다 나를 떠나고 없어질 거야. 베드로, 너 오늘 3번 나를 배신할 거야. 닭 울기 전,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신할 거야.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너 이제 조금 있으면 가가지고 나 배신해서 나를 은 30에 팔 거지? 내 다 알아. 라고 하는 거 다 아세요. 아시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단지 목사와 교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단 말씀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만 그들이 마치 엄마가 깐난아기 돌보듯이 기저귀 갈아채워주고 젖병 물려주고 등 두들겨가지고 트림하게 해주고 자장자장해서 재워주고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젖병 물려주고 안아주고,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하는 것은 한 번씩 빙신빙신 웃고 그리고선 계속 하는 것은 이제 우는 것밖에 없어요. 배고파서 울고 기저귀 지저분해서 울고 졸려서 울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아이를 보살펴주고 돌봐준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먼저 된 자, 하나님을 믿는 먼저 된 자들은 그렇게 나중된 자들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한없이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돌봐줘야 되지, 내가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내가 뭐 하나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빅단과 데레스의 경우를 통해서도 아하수에로 임금이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역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섬기고 베풀어줄 대상이로구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베풀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21절이다. 빅단과 데레스의 암살의 음모를 꾸미는 이 장면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자, 다시 본문을 보면요. 22절.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르드게가 알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가르쳐주고 돌보고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따라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배우고 보살핌을 받고 지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에스더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질서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에스더는 왕후, 그쵸? 에스더는 왕후,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는 왕, 그쵸? 그런데 평민이고 더군다나 그 종살이하는 피압박 민족이란 말이에요. 일단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르드게는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모르드게는 세상의 질서로 보았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란 말씀이죠. 영적인 질서로 보아서야 뭐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직접 왕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왕비여 혹은 에스더야 네가 지금 이런 다단과 베레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런 반역을 꾸미고 있으니 얼른 시간이 급하니 얼른 왕 아하수에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시여 내가 데덴과 바라스가 빅단과 데레스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내가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에스더는 왕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저를 돌봐주었던 제 사촌 오라버니가 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제 사촌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 사촌 오라버니 하는 말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지금 해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더가 이 귀한 내용을 이 중요한 내용을 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촌 오라버니 오빠 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상의 왕의 어떤 관심과 어떤 상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저 모르드게에게 온전히 돌리는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사실은 누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의 것으로 욕심내지 아니하고 모르드게의 것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왕은 그걸 알았으면은 해서 두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추궁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수사를 해서 완벽한 증거를 얻었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사형 해서 나무에 다른 거예요. 나무에 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형을 시켰다는 얘기고요. 이 사실을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한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왕은 기록한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 목숨을 살려줬잖아. 모르드게가. 아니 모르드게가 얘기 안 해줬으면은 난 죽을 뻔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요 아하수에로는 빅단과 데레스로부터 반역을 배신을 당할 만한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죠. 만약에
왕이 이때에 모르드게를 향해서 아이고 모르드게요 아이고 고생했소이다. 근데 처남인데 아유 처남 고맙소이다. 이렇게 어떤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성품이고 그러한 인간성이었다고 한다면은 빅단과 데레스도 왕을 향하여서 배신을 안 했을런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예, 왕은 그냥 이것으로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서 아하 그래 아하수에로 너의 인간성이 그런 인간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자 다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 이거는 다카무라예요. 예, 일본 순사 다카무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예, 조선인 예, 영철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예, 그러면은 영철이의 입장에서 일본인 순사는 왼수, 상왼수, 철천지 왼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르드게 그러니까 영철이의 입장에서는 다카무라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내 손에 피 안 묻히게 해주니 고맙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저 다카무라를 죽여주면은 너무나도 고마운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이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정복 군주란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얼른 생각을 할 때에는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를 향한 반역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아이고 꼬방시다 하고서 모른 척하는 것이 이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모르드게가 배신자일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져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예, 여기에 이 물음표는 왜 물음표냐면은 결코 모르드게는 예, 마치 우리나라에서 영철이가 다카무라의 죽음을 다카무라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말 안 해주는 것과 예, 다카무라가 누군가가 갑돌이가 다카무라를 죽이려고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 영철이가 모르드게한테 가가지고 저도 이제 헷갈리네요. 예. 갑돌이가 다카무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영철이가 이 사실을 알았어. 그리고서는 영철이가 다카무라한테 가가지고 다카무라님 갑돌이가 지금 오늘 저녁에 다카무라님 죽이려고 해요.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갑돌이나 조선 사람들은 영철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다카무라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영철이 저놈 때문에 아깝게 갑돌이만 죽고 다카무라는 죽이지도 못하고 아유 영철이 저 나쁜 놈 얼마든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다시 이제 영철이 갑돌이 다카무라 다 없앱시다. 예, 다 없애고 예. 바로 이렇게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로 왕과의 사이가 이렇게 갑돌이와 다카무라 같은 그런 사이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를 위해서 암살의 사건을 고변함으로써 아하수에로를 살려준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드게는 민족의 배신자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민족의 배신자이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그 모르드게는 내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 왕후가 됐어. 그러면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하실지를 살펴보는 거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여동생 에스더를 이 나라의 왕후로 삼았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무엇인가 분명히 에스더를 통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빅단과 데레스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빅단과 데레스 너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들을 고변하는 것이 모르드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빅단과 데레스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빅단과 데레스가 하는 일은. 예, 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빅단과 데레스를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빅단과 데레스를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향한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씀이죠. 요즘에는 저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부합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뭐 이번 이를 기회로 삼아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러한 관점이었던 것이죠. 결국 악한 자들의 악한 계교는 도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세상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이 땅이 돌아가는 속에, 이 땅에 돌아가는 이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스르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살펴보고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은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있으면은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건강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단지 어렵게 말이야, 내 사촌 동생이 왕후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가문에 뭔가 좀 빛이 들려고 하는데 저 빅단과 데레스 저 요상한 인간들이 나서 가지고 내 처남을, 왕이 이제 그 처남이잖아요. 매제죠, 매제. 내 매제를 빅단과 데레스가 내 매제를 죽이면은 우리 가문은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빅단과 데레스를 고변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모르드게의 평상시 이 에스더에서 그려지고 있는 모르드게의 평상시의 신앙의 모습, 자세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빅단과 데레스를 고변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일이야. 나도 아직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런지 나도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빅단과 데레스여,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야. 이건 모르드게가 분명하게 아는 거란 말이죠. 그러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빅단과 데레스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따라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은 여전히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에 모르드게가 한 부분을, 한 역할을 감당한 거란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19절부터 23절까지 각 절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내용들이 각 절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19절에서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 왕후로 만든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왕후를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절에서
뭐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 이것은 마찬가지로 사람이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없을 때, 가난할 때, 힘들었을 때 그때에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내가 업신여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진실된 마음을 표현할, 마음가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앞에서 은혜를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도리어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풀어줄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22절에서는 에스더가 그 귀한 공로를, 그 공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의 것으로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명예나 욕심을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챙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받고 감사하며 지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23절에서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는 마찬가지로 아하수에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분명히 그러한 귀한 어떤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을 향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도리 일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리조차도 행하지 않는 자가 아하수에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하수에로 같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알고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르드게는 배신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신자가 아니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과 충성을 가진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허탄한 것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인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인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결코 민족의 반역자가, 배신자가 아니었더라.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아이고야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이것이 아니라 마치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기구 타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 정신없이 지내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놀이동산 꼭대기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모르드게가 궁궐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베덱과 데레스의 빅단과 데레스의 이 모반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 삶의 자세를 여기서도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투표의 계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결정되고 낙선되고 당선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들부터가, 나부터가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모르드게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그 세상 돌아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다독여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모르드게는 결코 배신자가 아니었더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인이었더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일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생각해 보게 되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도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겠죠. 네. 그러나 그럴수록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주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